하얀 쥐하고 검은 쥐하고 두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마리가 아쉽게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아주 미워하는 사이였어요. 그래도 어느 날 이제 운명의 장난인지 강을 건너는 시내를 건너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가던 길 그냥 가면 되는데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 체면에 그냥 쓱 지나가기는 그렇고 한바탕 이제 전쟁을 벌이고 가려고 단단히 벼르고 이제 다가가는데 그만 강물이 불어서 외나무 다리에 둘이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서로 원수지만은 하는 수 없이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감하고 서로 싸움을 잠시 휴전을 하고 둘이 힘을 합해서 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을 건넌 다음에 이 흰 하얀 쥐하고 검은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원수로 그렇게 남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의 바람대로 둘이는 화해를 하고 좋은 친구가 됐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이 흰 하얀 쥐하고 검은 쥐처럼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누구예요? 모세와 바로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낯선 만남이고 거북한 만남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바로는 바로대로 이 만남을 꺼렸을 거예요. 싫었겠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정말 자기가 살던 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도 있었던 이 추억의 장소로 왔지만은 사실 그 왕궁에서의 모세의 기억은 좋지 못했죠. 상처받은 곳이고 쫓기듯 도망친 곳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왕년에 이집트의 왕자였었잖아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나기 어려운, 만나기 힘든 바로 왕을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바로 왕도 한때 왕자였었던 이 모세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이거 왜 만나자고 그러지? 무슨 일이지? 혹시 나를 몰아내고 자기가 다시 왕이 되려고 하는가? 그런 의구심과 호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들으면서 바로 왕의 마음은 분노로 뒤덮이게 되죠. 모세는 둘러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들을 이제는 풀어줘라. 광야에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축제를 벌이게 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자기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만 부려먹고 해방시켜라 그 말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왕이 된 이후로 지금 이런 대접, 이런 당돌한 말을 들어본 적이 아마도 없었겠죠. 그 당시 누가 감히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모세가 아무리 왕년에 이집트의 왕자였어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노예 민족의 대표자로 와가지고 이 군주인 자신에게, 절대 권력인 자신에게 내보내라. 자유를 줘라. 겁도 없잖아요. 정말 할 수 없는 말, 왕 앞에. 할 수 없는 이 행동을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로 왕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아니, 당연히 나쁘죠. 기분 나쁘죠. 아마 낯빛이 확 바뀌었을 거예요. 누구의 지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바로 신이에요, 신. 자기가 바로 그 신인 이 바로로서는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모욕적인, 그냥 사정사정하고 엎드려 빌면서 이제는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명령하고 있잖아요. 보내라. 해방시켜라 이제. 그러니 지금 하얀 쥐하고 검은 쥐처럼 둘의 사이가 좋게 끝나기는 어렵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절을 보니까 바로 왕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주 기분 나쁜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져요. 그죠? 대답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전혀 모세가 요구하는 거하고는 전혀 딴 방향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거죠. 이제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의 그 대답을 보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지금 너를 보내서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신, 네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 지금 그거예요. 그죠? 자신에게 명령하는 신이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냐? 나는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투로 말했겠죠. 그러고 나서 단단하게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게 한 거예요. 노역을 더 심하게, 노동을 더 심하게 시킵니다. 우리나라 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도 흘리는 그런 격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물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한 거지만 지금 바로가 여기 어마어마한 말실수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이 한마디가 불러오는 파장을 바로는 미처 몰랐었죠. 쉽게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바로가 했고 그 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전체 그야말로 피눈물 흘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무시무시하죠. 쉽게 해서는 안 됐던 그 말. 감히 할 수 없는데 해버린 그 말.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알아보지도 않고 야 그게 누구야? 그게 어떤 신이야? 나는 그런 신 몰라. 나는 그런 신 안 믿어. 그랬다가 큰 코 다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의 알 바 없다는 교만과 무지의 선언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알지 못하면 알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알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죠.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바로에게 네가 나를 몰라? 그럼 내가 너 알게 해줄게.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너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쭉 보면 13장 3절 등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 손으로 치셨다. 강한 손으로 치셨다. 강한 손, 세상의 그 어떤 왕의 힘보다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으로 치는 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결국 바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신 사건이 뭐예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지요. 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암흑천지가 되고 그런 일들이 10가지. 그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마다들,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바로는 자신에게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로의 고백은 불행을 몰고 와서 불행한 파국으로 끝나게 되죠. 순간의 고백이고 간단한 고백 같지만은 그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일 때는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북받쳐서 어떤 한 사건을 성급하게 결론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전에 충분히 설명드렸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바로의 고백을 아주 불행한 고백으로 봤어요. 바로가 겪은 그 고통들, 바로가 겪은 그런 일들,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보면 당연히 불행한 고백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에게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불행한 고백이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행한 일들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세상의 불행과 행복의 조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시대는 돈이에요. 돈.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 두 번째는 뭐예요?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세 번째는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우리가 가장 정말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에는 하나님이 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행복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돈 없어요. 나는 성공한 인생도 아니에요. 나는 건강도 좋지 못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불행한 사람 같아, 그런 사람. 그런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얼마나 있을까? 행복과 불행의 조건에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들 행복과 불행의 1번 조건이고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나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교해 보셔서 알겠지만 판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돈을 비교하고 성공을 비교하고 건강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요. 누구도. 과연 얼만큼 돈을 가져야 만족할까요? 과연 얼만큼 성공해야 만족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체벌 삼성그룹의 회장이 만족할까요? 아니.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 대통령이 만족할까요? 또 얼만큼 건강해요? 막 헬스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막 퉁퉁퉁한 그 사람은 과연 만족할까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비교해보면 비교해볼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돼?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돈이 하나님이 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나가 다 돈이 없어서 그 돈이 없어서 우리는 불행하다입니다. 이 돈은 항상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돈이 주는 편안함이 분명히 있지만은 결코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밝혀진 일이고 아는 일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말, 돈은 행복의 씨앗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으면 우리들에게서 돈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돈에 농락당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공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행복을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돈 없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오해가 행복을 어떻게 여기냐면 고통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행복은 고통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없어야 행복하다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고통,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옛날부터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걱정, 근심, 고통이 없는, 그것이 행복이다 하면 세상에 행복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 나오는 선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오해는 행복은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의 종류가 있어요. 행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 어떤 행복의 종류가 있느냐? 먼저, 어떤 것이 채워지는 데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마음에 드는 옷을 사거나, 또 좋은 차를 사거나, 뭐 이렇게 얻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고 성취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승진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또는 합격을 하거나, 어떤 소망하던, 꿈꾸던 것을 이루는, 그럴 때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행복이 있어요. 마음의 행복. 이것은 여행을 하면서 정말 좋은 경치를 본다거나, 또는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을 때 따뜻한 향기 나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마음의 쉼을 얻을 때 얻는 그런 행복도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다거나 책을 보면서 얻는 행복,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행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인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행복. 이런저런 그런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오는 행복. 기도 속에 누리는 잔잔한 평화로움. 찬양을 부르면서 얻어지는 마음의 기쁨. 바로 영적인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이 전인적인 행복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이 어떤 조건
조건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얻어지는 행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희망도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변화무쌍한 세상의 물질과 판단과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행복이 사라지게 되고 좌우되게 되지만은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어떤 조건에도 결단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이 행복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앙, 우리들 신앙의 선조들이 줄기차게 해온 조언과 권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십시오. 왜요?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 그것은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됐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야말로 교만해서 망가진 세상 아닙니까? 과시하다가 망가진 세상 아니에요? 누구든 명령하기를 좋아해. 누구든 높이 서기를 좋아해. 누구든 다른 사람을 부려먹기를 좋아해.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야. 높은 자리에 앉지 마. 말석에 가서 앉아야 돼. 아니야.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거꾸로 가요. 높아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명령하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막 가르쳐요. 과연 이렇게 망가진 세상, 자기 자랑만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노죠.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요? 아닙니다. 내 자랑보다 긍휼과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속 깊은 은혜가 이 시대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불행한 고백을 한 바로의 전철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고 더 이상 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거울만 날마다 봄이 아니라 영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자꾸만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나를 찾을 수 있어요. 행복과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찾을 수 있어야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너 때문에 내가 안 좋아. 문제는 바로 너야.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파괴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줘야 할 진정한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이 큰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값싼 세상의 행복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4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올해는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알므로 행복해지는, 세상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올곧은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